시간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문득문득 이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걸 알았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생각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런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계속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 나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나는 행복하게 그냥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저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는 돈,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능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또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을 찾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친구들과 더불어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 있죠. 성경 속의 인물. 누구일까요? 솔로몬.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역대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 그러니까 백성들로 또 받는 그 세금 있잖아요. 세금의 무게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에 한번 금값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보통 돈으로 많이 한 돈, 두 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돈에 몇 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3.75g입니다. 3.75g. 그리고 이 한 돈이 지금 81만 9,562원이더라고요. 아주 5만 원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몇 배가 된 겁니까 대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세금이 금 666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려주세요. 네, 무려 19,000kg. 자, 그러면 1kg에 몇 돈일까요? 1kg에 무려 266.67돈입니다. 그럼 여기 계산을 해보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매년 조금 같은 그런 것이 금 666달란트인데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세입금만 666달란트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19,000kg 환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 한번 찍어보세요. 몇 조? 예, 조 단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 4조 764억 원이나 됩니다. 4조 764억 원.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왕이 당연히 왕의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요즘에 그런 국가관이 아니고 옛날에는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순수한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세입금만으로 4조 764억 원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세입금만 매년 이렇게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벌기에는 상상도 못할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느냐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 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 뜻은 원어적인 뜻은 숨, 그다음에 입김, 바람과 같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금방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성과 무상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람은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존재.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우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것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세 가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우리가 많이 듣고 썼던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혼은 두 번째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정의를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육입니다. 육은 뭐죠? 그런 어떤 물리적인 몸을 뜻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만져볼까요? 옆 사람이 없는 분은 자기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만져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예. 영혼 육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육은 너도 화를 내. 너를 화나게 했잖아. 지금 당장 반응을 해. 짜증을 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은 뭐라고 할까요? 참을까 말까 고민해보자. 우리 지금 참을 건지 저 사람에게 화를 낼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니야, 싸우지 마. 사랑해야 되잖아. 그냥 그 사랑으로 풀어줘. 용서해줘.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육대로 살아가면. 짜증나, 짜증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을 따라가게 되면 잠깐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예, 바로 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을 최초에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을까요? 네,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즐거움, 즉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곳은 무슨 단순한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요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또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네,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좋은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됐죠,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해진 존재지만 두 번째로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하와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와가 딱 따가지고 자기가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사탄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 지은 사람, 이 타락한 사람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죽음, 사망.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종이. 그래서 즉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을 명령의 종이니 네. 진짜는 이자의 종이 됩니다.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죠?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권세마저도 우리가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던 존재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한 행동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네, 우리의 권세를 빼앗기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그래서 피한 것입니다. 왜 피했을까요? 죄를 지은 게 왜요? 바로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수치감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관계 또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 끊어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이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됐는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죽음, 사망이 우리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여러분 몸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네, 영원한 불이 있고 그곳에는 꺼지지가 않고 밤낮으로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있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으신 사람의 몸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구속된 존재다. 구속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죄사함.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욕해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요? 그럼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부요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부요함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어떤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힘들죠? 여러분들은 왜 힘든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뜻대로 안 풀릴 때, 또 마음이 막 불안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가고 있는 거지?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심적으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런 심적인 불안함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부요함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돈이 많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불안 대신에 평안이 오고 혹은 두려움 대신에 나에게 확신이 온다고 또 공허함 대신에 나에게 채워짐이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확신이 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은 부요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부요함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전교 1등을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죠? 왜죠? 연예인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진짜 돈이 많아서 온몸을 명품으로 다 휘감고 다니네. 아, 저 사람 지금 입은 게 얼마짜리야? 너무 부럽다. 와, 저 애는 전국 1등, 전교에서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갔네. 너무 부럽다. 애를 너무 잘 키운 것 같네. 뭐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우리가 보기에 채워져 있지만 속이 비어 빈 깡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은 우리를 부자가 아닌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뭘 믿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치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속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람은 회복된 존재입니다. 회복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전의 죄로 물든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다. 아멘.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휘장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구분. 네, 맞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천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곳이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대제사장조차도 그냥 바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되죠? 특별한 절차가 있었죠. 그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죠.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어떻게 됐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에 오죠? 요즘 시대에는 교회에 오죠. 그죠? 교회에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까요? 들어와도 된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따로?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아무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죠. 우리를 해칠 자가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금 찾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해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예수님과 하늘에 앉는데요. 이건 뭐죠? 같이 앉는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다스림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된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우리가 원하면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어올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 왜 시켜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네, 사명. 맞습니다. 사명.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는, 하나님의 회복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 삼아라.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끝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그 회복시킨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즉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복음을 전하라. 네,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행동은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건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 즉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가서 너희가 전해봐 이게 아니고 또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냥 가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네,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영혼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너무 귀한 나머지 귀한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죠? 그렇죠.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순히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 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하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제자로 삼아서 군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단순히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리더로 살 때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대로 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나 계속 제자만 할래. 나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은 어떻게 되죠?
제자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그가 다시금 또 다른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리더가 될 때까지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